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결코 신앙생활 하는데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힘든 고비도 있고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고비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가게 하시며 홀로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어깨에 손을 올려주시며 또한 하나님께 기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며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어수선한 많은 소식과 난리 소문을 듣고 있지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갈 길을 찾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도 주의 뜻을 밝게 알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사람들과 또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기도 주께서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의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삶 내일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릅니다.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주의 영광을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님, 대한민국과 미국 땅이, 이 민족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저희가 섬기는 주님의 자녀들로 불러주시옵소서.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신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시며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와 여러분의 동료들이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또 우리의 동료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그 삶의 현장 그곳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의 동포, 우리의 동족인 저 북한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모양과 똑같은 피를 가진 저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우리의 동족은 정치 체제가 다르고 또 나라가 달라서 그곳에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고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환경에 살아갑니다. 신앙의 자유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워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굶고 지금도 삶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단절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는 저 북한과 지금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며 지하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저 북한과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 땅이 우리의 땅이 아닌지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에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과 지식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는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고 그 일을 위해 우리의 공부한 것,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력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아까 인사 한번 하셨겠지만 그래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인사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국 다녀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아직 여독이나 시차 적응도 잘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블랙스버그에 오시는 여러분들 또 새로 오시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반갑게 맞아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주일 설교 본문 말씀이 미리 실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확인하셔서 미리 주중에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그 외에 교회 여러 가지 소식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특별히 교회 홈페이지에 그 설교 녹화된 파일들도 있고요. 설교 원고도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설교 들으시고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여러분이 그런 것들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원투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교회 블랙스버그에 계시는 동안에 원투원 성경 공부 시간 되실 때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원투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신 것들 확인하시고 또 몰랐던 것들 한 가지씩 다져가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의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교 준비 이번 주에는 5분이 해주셨는데요. 이 친교 준비 해주신 5분이 아까 여기 앞에 찬양팀으로 섰던 그 5명, 우리 이유람 집사님과 함께 5명이 그 친구들입니다. 모두 로고스의 순장들이고 섬김이들이고요. 그뿐 아니라 친교팀 혹은 예배팀에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예쁘고 귀엽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조금 이따 보시면 어깨도 한번 두드려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주중에 틈되고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불러서 밥도 먹여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젊을 때 수고하고 애쓰는 이 친구들이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일꾼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친교 준비하는 것과 정리하는 것 함께 도와주시고요. 또 기도 요청함 조기 앞에 기도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적어주시면 그것 위해서 함께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8월 18일 주일날 매주 이렇게 친교하는 걸 사인업을 해서 신청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8월 18일날 주일에는 저런 친교 행사를 가지려고 합니다. 집에서 반찬 하나씩 들고 오시면 됩니다. 새로 만드셔도 좋고요. 또 여러분 반찬 들고 오셔서 밥은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오셔서 함께 식사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반찬 하나씩 들고 오시면 됩니다. 너무 많이 안 들고 오셔도 되고요. 한 3, 4인분 정도 오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들고 오시면 다른 분들 다 합쳐서 그날 좀 좋게 표현하면 반찬 뷔페로 함께 한식 뷔페로 먹을 수 있는 8월 18일 주일 친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도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도 주셔서 그것을 다 은사로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우리보다 약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드립니다.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며 우리의 땀과 노력이 다른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며 11조를 드리고 가지가지 목적 헌금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간도 함께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가까이 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앞에 표준 세번역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활활 타는 화덕 어귀로 가까이 가서 소리쳐 말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그러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왔다. 지방 장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측근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보니 그 몸이 불에 상하지 않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고 바지 색깔도 변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불에 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이 종들은 저희의 하나님을 의뢰하여 저희의 몸을 바치면서까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저희의 하나님 말고는 다른 어떤 신도 절하여 섬기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이가 없도록 하여라. 이 명령을 어겼다가는 그 몸이 조각날 것이며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 하였다.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우와, 불 속에 들어갔다가 살았대, 이게 크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니엘서의 맥락에서 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모든 사람이 다 죽을 것 같은 그 뜨거운 불에서 살아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눈에 크게 보이는 것과 성경이 강조해서 말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과 관련된 유적 중에 유명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여신에게 바친 이슈타르문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독일 베를린에 있습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겁니다. 바벨론의 지구라트라고 불리우는 에테메난킨이라고 불리우는 저 큰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생긴 저것도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 중 하나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왕궁도 그 유적지가 지금 이라크에 가면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유적입니다. 바벨론의 특별히 이 수메르 문명에는 이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고 있던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수메르 문명은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웠듯이 소위 말하는 이 인류의 4대 문명이라고 불리우는 그 문명 이전의 문명입니다. 그 바벨론에서는 여러 신을 섬겼는데 그 중에 특별히 주신인 주인신 되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혼돈의 여신 티아마트를 물리치고 죽이고 세계를 창조한 신이라고 바벨론에서 믿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이 마르둑의 제사장이라고 자처했고 또 신전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마르둑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나부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나부라는 신은 지혜와 학문의 신이며 서사와 기록의 신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느부가 바로 나부라는 이름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나부 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이 됩니다.
사랑과 전쟁의 신 이슈타르, 아까 그 문이 그 신입니다. 이 문을 통해 나가는 모든 사람이 전쟁에 이길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신을 만든 겁니다. 달의 신 난나, 이 달의 신 난나는 모든 천체를 주관하고 날씨를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많은 건축물을 이 신들을 위해서 지었고 또 이 신들에게 거역하는 사람을 처참하게 죽이기로, 잔인하게 죽이기로 유명한 신이었습니다. 이게 수메르 문명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런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들이 이후에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신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름만 바뀌어서 혹은 살짝 그 형태가 바뀌어서 그 이후의 문명들에게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해졌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신들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 이집트, 아랍권, 이슬람까지 이들의 이 바벨론의 신들이 모두 다 그 원형이 되어 줍니다. 심지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을 가진 인더스 문명, 인도에 대략 수만의 신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 신의 원형도 수메르 문명에서 넘어갔다고 인류학자들은 말합니다. 그 근거로 다신교의 신앙, 풍요와 다산의 신들이 여럿 있다는 것, 동물 숭배를 한다는 것, 심지어는 그 신들을 위해 세워진 신전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먼저 만들어진, 적어도 몇백 년 전, 1000년 가까이 먼저 만들어진 수메르 문명으로부터 그 신전이 인더스 문명까지 전해졌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 신들의 시작이었습니다.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시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갔던 그 세상뿐 아니라 사실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인간 역사 속에 있던 그 세상의 본질은 사실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 본질이 뭡니까? 세상에는 여러 주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 이건 바벨론 시대에도 그 모든 이후의 모든 문명에도 심지어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는 신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그것을 이념 혹은 문화라고 부를 뿐입니다. 모양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때는 하늘의 신이었고 구름의 신이었고 그때는 비의 신이었고 다산의 신이었고 풍요의 신이 사람의 삶을 주관하고 복을 준다라고 믿었다면 또 그들이 재난을 주기도 하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다라고 믿었다면 지금은요, 앞선 기술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문화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혹은 내가 가진 돈과 혹은 내가 가진 권력과 과학 기술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깁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더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요. 조금 편리해진 것 뿐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천만의 어린아이들과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곡물을 거두어 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만큼 많은 농산물이 거두어지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지금도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산되는 곡물이 적어서가 아니고요. 이건 다른 문제 때문입니다. 외형 이름과 외형이 바뀌었을 뿐 본질적으로 인간의 삶의 방향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그 옛날의 그 신들이 주인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념의 형태로 혹은 문화의 형태로 혹은 기술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도 동일하게 주인입니다. 동일하게 신입니다. 다만 이 시대에는 종교라는 이름을 벗어나려고 할 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허울을 붙였을 뿐, 그것은 모두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를 이끌고 있는
그것에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막아서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이 세상의 주인들, 신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설명을 잘 들어보아라. 18절에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19절에 보면 이 세상의 주인,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첫 번째를 불신앙이라고 콕 찍어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을 조장하고 불신앙을 이끄는 것이 이 세상의 신들이며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잘못된 것으로 하나님의 관계에서 가로막고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는 신들이 되며 우상이 되며 혹은 그것이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잊어버리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들을 가치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믿음 자체를 거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 시대의 그 신들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이념도, 지금 이 시대의 기술도, 지금 이 시대의 문화도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신은 없고 성경은 믿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문명화된 시대에, 이런 첨단 기술의 시대에 신앙과 종교는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과 혹은 신은 아주 많고 그 신들은 모두 저마다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다신론도 사실은 동일하게 똑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나라 말씀을 듣지 않는 불신앙의 전형적인 태도일 뿐입니다. 신이 있다, 신이 없다, 이 문제로 사탄은 모양은 바꾸었지만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불신앙을 조장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이 세상의 주인은 거짓 행복, 거짓 기쁨을 주는 쾌락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딱 그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기쁨으로 받았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 넘어집니까? 섬김을 받는 것은 좋은데 섬기려고 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라 쾌락에 물들어 있는 가짜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칭찬만 듣고 싶은 겁니다.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것이 정죄가 아니라 사실은 내 본질을 밝혀주는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이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교회에서 말하는 순간 또 목사님이 치는 설교하신다, 정죄한다 라고 말하면서 가슴에 상처받았다 라고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교회에서 복받는 이야기, 만사형통하는 이야기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21절에 보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보십시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 말씀을 버립니다. 나는 기쁨을 누리고 나는 칭찬 듣고 나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복 받고 싶은데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손해봐야 하는 일을 만나는 순간 그 말씀을 버립니다. 세상이 이것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과 박해는 뗄 수 없는 겁니다. 바른 신앙을 가졌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환난과 박해가 없다, 신앙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이 땅에서 무조건 얻는 것만 있다, 아니요, 그거 신앙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분이 아니신데, 예수님이 이 땅으로부터 미움받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칭찬 듣고 지지받을 것만을 기대한다면 그게 신앙입니까? 아니요, 그건 욕심이며
그게 바로 비현실적인 기대입니다. 바른 신앙은 환난받고 박해받고 순교 같은 고통의 순간도 지나가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것이 주어지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한때 한국에 일제강점기 때 혹은 6.25 때 한국 전쟁 때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상관없이 신앙의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순교할 때 미처 따라 죽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내가 그때 순교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신앙 지키며 죽었어야 하는데 따라 죽지 못한 것에 대한 상처를 안고 살아갔었습니다. 그분들이 1970년도, 60년도 이후에 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분들의 신앙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일이 공식적으로 대놓고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신앙 때문에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 없다고 우리에게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이, 평안한 시기인 지금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편안하게 뒤에 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기, 교회에 가서도 섬기지 않고도 마음껏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기, 여러분, 이게 좋은 시기가 아니라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기입니다. 수년간, 수십 년간 앞에 나서지 않고도 섬기지 않고도 신앙생활 해오다가 어느 순간 작은 교회 섬김이 일어서야 하는 순간이 왔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 주인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며 쾌락의 길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바른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쁨, 그 쾌락은 환난과 박해를 만나면 그 두려움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고 손해볼 것 같고 고통스러운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 섬겨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나는 수고해야 하는데 저들은 그냥 내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 내가 작은 것에 섬겼더니만 자꾸 내게 일이 더 많이 부여되어서 더 많이 섬기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 그 힘든 상황,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 맞습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교회 본래 그런 겁니다. 이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더 맡깁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길입니다. 물론 건강하고 적절하게 거절도 하셔야겠지만 여러분에게 섬김의 기회가 주어지는 그 교회로 가십시오. 그 공동체로 가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작은 공동체에서 작은 것으로 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환난과 핍박 앞에서도 바로 서는 신앙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면 고통을 피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상처가 와도 말씀을 버려버리는 신앙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신이며 이 세상의 문화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마태복음에서 이 비유에서 주는 세 번째 세상의 주인은 물질적 풍요와 부요함입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등장한 많은 신들이 물질적 풍요와 부요함을 주는 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와 문명을 통틀어 신들이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하늘에서 비 내려주고 날씨를 주관해주고 자식 많이 낳게 해주고 내가 가진 소출이 많아지며 혹은 내가 가진 가축들이 그 새끼를 많이 낳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바꾸면요, 돈 많이 벌고 부자 되는 겁니다. 신들의 역할이 그것이었습니다. 그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그 똑같은 모습을 종교에게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을 믿고 계십니까? 과거의 어떤 신들은
비와 날씨를 주관했고, 어떤 신들은 전쟁을 주관했고, 어떤 신들은 많은 열매와 많은 자녀를 약속했던 것처럼 이 물질적인 풍요와 이 혹은 부유함의 시대에 새로운 신이 나온 겁니다. 돈 말입니다. 부자 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누구는 어떤 수저를 금이니 은이니 이런 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고 하며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풍요의 신은 염려와 재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의 신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결국은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세상의 신은 이렇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세상의 주인들, 세상의 신들은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한국의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탈종교화 되어 간다라고 말하지만 동시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만큼 높은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꼽은 첫 번째 인생에 가장 가지고 싶은 것, 그걸 돈이라고 꼽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돈신이 된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있던 바벨론도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곳이었던 것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것도 여전히 세상의 신들이 힘을 쓰고 있는 그곳입니다.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우리에게 두려움과 우리에게 염려와 우리에게 걱정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경고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신들과 그 추종자들은 신이 없다고 말합니다. 혹은 너희 하나님만 신이라고 우기지 말라고 합니다. 너만 착하게 살 필요 없잖아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양보하면 호구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만약에 양보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을 이상한 것처럼 여깁니다. 너만 기쁘고 행복하면 다른 사람들의 눈물은 모른 척해도 된다 라고 우깁니다. 인생의 목표는 너의 행복이야 라는 거짓 진리를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목표는 행복 아닙니다. 돈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네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 명품백, 명품 시계, 집 없다면 네 인생 헛산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이 나이쯤 되면 이 정도 성공하고 이 정도 자리에 오르고 이 정도 집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너는 뒤처진 거야 라고 하며 우리를 부추깁니다. 좋은 학교 못 들어가면 인생 끝나는 줄 압니다. 너의 직장, 너의 수입, 너의 소유가 너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젊으신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많은 게시판들과 사이트에서 나오는 말이 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내가 가진 것으로 결정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것 때문에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다시 평가하며 내가 헛살았다라고 말하며 조급해하며 두려워하며 힘들어하는 이 세대의 모습, 이것이 이 시대의 신들이, 이 시대의 주인들이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신들과 그 세상 주인들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행동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많은 신들 중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뜨거운 벽돌 가마 앞으로 가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릅니다. 이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말이 이겁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러 신들 중에 아까 소개했던 그 수많은 바벨론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이 높은 신이야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 점에서 그의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온전한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어야 합니다.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돌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크리스찬들도 이런 말 잘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자신을 마르두게 제사장이라고 자처하던 그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느냐고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의 신앙적인 결단을 칭찬하기까지 합니다. 28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칭찬입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신들 중에 가장 힘센 하나님, 하나님을 막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도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다. 29절에 이 왕이 온 천하에 명령까지 내립니다. 힘을 가졌으니 명령 내릴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두려워해라. 이와 같이 자기를 믿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신은 다시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은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사람입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하나님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만 믿는 사람의 차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신앙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진짜 주인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참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3장 18절에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라는 신앙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그 자리에 두셔도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왜요? 다른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경배받을 만한 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 이외에 신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신명기 4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밖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넌 크리스찬들과 세상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중에 혹은 그들의 목소리로 왜 너네들만 옳다고 우기냐, 왜 너네들만 진리라고 말하냐, 왜 너희 하나님만 신이고 왜 다른 모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말하냐, 너무 편협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말은 정확하게 옳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편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배타적인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런 비판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들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 신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양보하거나 혹은 타협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그들의 비판과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편협하다는 말에 우리는 무엇으로 대응해 줘야 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신이야 라는 말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했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비판은 너희들만 진리를 주장하느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더 큰 비판은 너희들은 왜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느냐라는 비판이지 않습니까? 그 비판도
맞는 말입니다. 우리와 많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했던 겁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들을 이기려고, 나만 복받으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온갖 부정과 술수를 다 쓰면서 기도까지 합니다. 정치인이라고 불리우는 많은 정치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뇌물 다 받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기도까지 말합니다.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자기 회사에 있는 아랫사람에게 온갖 갑질을 다 해놓고 어떤 자리에 들어가 마이크 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 입에 저주가 있을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배타적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여호와이고 하나님만 진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며 그 외의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며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배타적이 맞습니다. 우리는 편협한 사람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관용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양보해야 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어야 했다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 구분을, 위치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과 성경의 핵심을 표현한 많은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한 성경을 꼽으라면 많은 유대인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이 별명을 가진 신명기 6장에 이렇게 콕 찍어 이야기합니다.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여호와, 여기 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말이 원문에는 야훼라고 적힌 부분에 모음으로 아도나이라고 적혀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읽을 때에는 여호와라고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여호와, 나의 주인, 나는 여호와다, 나는 주인이다, 나밖에 다른 주인은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인의 권리입니다. 돈의 신, 성공의 신, 명예의 신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믿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비유에서 그 이야기를 콕콕콕 찍어 하신 이유는 그 유혹과 그 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재물의 유혹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박해와 혹은 환난을 받았는데 마냥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돈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땅에서 평안하기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세상의 신들은 세상의 이념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들의 가치관을 우리들에게 강요합니다. 하나님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는 사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백성이며 다니엘에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선택했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점검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의 구원자이며 나의 구원자이며 나의 왕이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결단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일상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과 결단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이 신앙, 이 믿음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겁쟁이들입니다. 우리는 욕심쟁이들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에도 쉽게 흔들리고, 하나님 또한 우리는 힘이 없고 연약하며 능력이 부족해서 작은 일 앞에서도 절망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일평생에 나의 일상의 모든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의 의지 약함을 도우시며 우리의 힘 없음을 도우시며 하나님 우리의 무능함을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시며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하나님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그 높은 산들과 그 높은 능선들을 주의 힘을 얻어 주만 의지하며 넘어가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감사의 고백하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